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에서 20절 함께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요, 어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인 두 길에 이어서 오늘은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나무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좋은 나무, 둘째는 못된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공식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산상수훈의 경고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두 길에 이어서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2021년을 살아가는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들과 이단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말씀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받았다라는 거짓으로 자신을 꾸며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얼핏 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성경적인 경험과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와 잘 분간할 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싹을 탐하는 발람의 불법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또 미가야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거짓말을 했던 사마리아의 400인 선지자가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로는 스마야와 있었고 또 아합이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로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불법을 향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신약 교회 시대에도 거짓된 말씀을 손에 들고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로 이들은 자신의 본 마음을 감추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적당한 틈을 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박해 속에서 생명에 이르는 좋은 길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길을 가르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은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나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외쳐야 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 오히려 평안하다, 괜찮다 하고 속이고 무지한 자들은 그것을 믿고 따랐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자라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 백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사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상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길에서 결코 미혹되지 말고 실족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문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양피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이냐 순결하고 온화한 외모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외모와는 전혀 다른 양심으로 실로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요 곧 진리의 대적자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데 급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노략질한다는 것은 강탈하고 몰수하고 약탈한다는 뜻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감추어진 사악한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위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나 정의는 그 자체가 공명정대한 것으로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하여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거짓됨으로 항상 위장하여 자신의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받는 것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고라는 것은 상은 한문으로 자세할 상을 뜻하고 고는 생각하고 살피고를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따지고 생각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꼼꼼하게 살폈던 분들은 자신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실천하였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니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탐욕입니다. 참 선지자는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진리를 전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몸을 살리기 위해 남을 죽이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요, 순수한 동기에서 전한다 할지라도 비진리를 선포하면 그 또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런 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 우리도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러한가야 살피고 또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하여 우리에게 나아오나 그 속에는 탐욕스러움을 감춘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내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진리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들이 오늘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참 모습은 그의 어떠한 경력이나 화려한 언변이나 외모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열매, 곧 진실한 내면을 반영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종교와 교리와 가르침은 모두 허위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본문에서 알지니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열매를 통해서 참과 거짓과 또는 진짜와 가짜의 진위가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근본이 악한 것의 상징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선한 존재로 상징되는 포도와 무화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어찌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자신의 성결함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정밀하게 비밀의 가정까지도 판단하시는 분으로 순수한 행위인지 위선인지를 구별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건강한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확실히 소출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결함이 없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나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의 본질적인 속성이 좋은 나무는 결과적으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속성이 아름다우니까 결과적으로도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무가 그의 체질과 성품에 반대되는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꾸민 위장된 삶은 얼마 동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과 위선은 그의 행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정체를 폭로시킬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음은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16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두 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 삼아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너희들이 구별하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항상 경계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매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동시에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할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분쟁과 회방을 조장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행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청중이 원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며 들어가기 쉬운 넓은 문과 걷기 쉬운 넓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좋은 나무처럼 보여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주님은 썩은 거짓 열매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가 나무의 정체를 밝혀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천국문에 들어선 자라면 분명히 내 삶 속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보여드릴 나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가 우리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성도인지, 내가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인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자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열매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우리가 인터넷 어느 것이라도 손가락 하나로만 클릭하면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곳에 반드시 우리는 분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기독교 방송이라 해서, 기독교에 나오는 목사들이라 해서 우리가 다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을 내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진짜인가? 정말인가? 이것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피고 검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여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안다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자신 또한 거짓 성도가 되지 말고 참 성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말과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니 가장 복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짧은 인생 돌아보아서 부끄럽고 미련 남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맺는 이 아름다운 열매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